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6장 4절로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영광 중에 참여하는 것 같은 감동,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함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함께 듣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얼굴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책으로서의 얼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평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 우리가 읽고 느끼고 깨닫고 믿으면 의미를 갖게 되거나 비로소 성경이 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의미를 찾든 그렇지 못하든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책에 어떤 권위나 역할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잔뜩 흐려 사방이 캄캄한 날, 그런 날에는 태양이 없나 봐 아무리 소리쳐도 태양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요. 그 기록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보존되어 전달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친히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고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으며 구원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충족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이 갖고 있는 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얼굴, 성경은 인간의 책으로서의 얼굴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비밀스럽게 기록되어 신비하게 전수되어진 책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완성된 책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 특별한 대상들에게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 속에서 무려 약 1600년에 걸쳐 수많은 성경 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또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 시대의 삶의 양식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특별히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지역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요,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가슴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그 책을 전달받았을 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어 기록되어 전달된 성경을 통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으로서 성경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상식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기록된 5권의 책,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바로 성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은 모세를 통해 기록되어졌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살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들로 모세오경을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는 연대는 모릅니다. 단 출애굽 연대를 기원전 약 1400년 이후로 보면 기록 연대를 15세기 후반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진 장소는 출애굽 후 보냈던 광야의 어느 시기, 어느 시점, 그것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진 시점과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오경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것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진공 상태에서 대상이 없이 던져진 그런 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을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모세오경의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세대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그런 성격이 특별히 강합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 즉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세대를 위해 기록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이들은 약속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애굽의 손에 의탁되어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처음 애굽에 그들이 내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 이미 가 있던 요셉의 가족까지 합쳐 75명이 애굽 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봉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 역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그 땅에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 그들은 노예 신세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 이후 그들은 모진 노역을 감당해야 됐고요,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친히 구원하여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 아마 신명기는 그때 쓰여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쓰여졌던 책들 역시 그 어느 광야 시점에 쓰여졌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이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보았고 대부분의 내용, 그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음직한 그런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첫 번째 구절은 매우 장엄한 선언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을 아주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둘로 귀결이 됩니다. 창조냐 우연이냐, 그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창조한 것이 아니면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법칙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원인 없이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생겨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며 또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기원을 우연이나 아니면 우연히 발생하고 사라지고 소멸로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죠. 물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창조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모세는 그가 기록한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첫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창조의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책을 읽고 깨달아야 될 그 대상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을 읽고 깨닫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대상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1세대는 광야를 지내는 동안 거의 사라졌고요, 2세대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따라서 모세오경은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농후해지는 겁니다. 이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사람들입니다. 430년, 여러분, 이 세월의 무게를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제의 침략을 받아 일본의 식민지로 그렇게 전락되었던 적이 있었죠.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36년 동안이요. 나라를 잃고 일제 압제에서 신음했던 수치스럽고 아프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를 남겨뒀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36년이라는 세월인데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역사의 정통성을 상실했으며 민족적 자존감을 잃었고 얼마나 많은 불신과 민족 분열, 역사 왜곡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외국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30년 동안 말이죠. 무엇인들 남은 것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걱정했던 것이 내가 누구를 통해 보냄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조차도 걱정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아가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섭니다. 너를 보내니가 누구야? 나를 보내니가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걱정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기간,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신앙의 흔적도 거의 사라진 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세월이 아마 430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남아있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신앙의 본질과 색깔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관념, 신을 섬기는 예, 제사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이 애굽화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하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신을 만들었어요. 금부치를 모아 그들은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그 소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야 하면서 춤추고 놀면서 온갖 해괴한 짓들을 다 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신, 그리고 섬기는 방식은 철저하게 애굽화 되어 있었던 것, 그들이 43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그들의 신앙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걸 가장 시급하게 가르쳐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첫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백성 삼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그 만상대로 수요대로 헤아려 그 온 우주를 채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야. 모세는 그 사실을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선포하고 알게 하려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애굽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소개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원하면서 그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천지창조의 사건에서 시작하고 있죠. 모세의 소개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무한히 펼쳐져 있는 우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바로 그것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주를 있게 하고 존재하고 지켜내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결국 이 세상은 두 존재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존재와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생겨난 존재들. 세상은 그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자를 창조주라 부르고요, 후자를 피조물이라 부릅니다.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갖고 있는 대단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질서는 모든 것을 있게 한 창조주와 그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피조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피조물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있게 할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특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보다 영화로우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통해 분명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요, 오늘 제목과 관련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죠?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운영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 위에 존귀한 자로 인간을 삼으셨어요. 따라서 인간 위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보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게 있게 말라,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경배하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그 본질과 질서에 있어서 존귀하거나 영광스럽지 않은 대상,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인간은 인간보다 못한 존재들을 신이라 여기며 신이라 칭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 설교를 구상한 것은 얼마 전에요, 음식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명절만 되면 여전히 되풀이되는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불편함이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상은 없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대상에게 바친다고 한 것뿐입니다. 그 제물이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우상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없는 겁니다. 단지 어리석은 인간의 우매함이 그런 헛된 의식을 만들어낸 것뿐임을 우리가 이해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있고 음식이 중요하다면 이스라엘들 백성들 가는 곳마다 그것에 대한 규례 주셨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규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도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권면해요. 왜 그렇습니까? 애시당초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경우뿐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거나 신앙의 상처를 입게 될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약한 영혼 때문에 너희들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음식을 우상과 연결져서 먹으라 말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약한 형제가 실족하면 식물조차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음식에 있지 않아요. 다른 영혼을 얼마나 보살피고 세우고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가,
배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입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고기도 안 먹고 식물도 안 먹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음식과 관련된 그의 결심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닙니다. 결국 타인의 양심이고 타인을 향한 배려이고 타인을 향한 섬김일 뿐인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크리스찬 윤리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와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흘러 타인의 가슴에 가서 멈출 때야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하고 돌아가셔야 될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섬겨야 할 그리고 존재하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상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섬기는 순간 우리는 영화로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시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경험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존귀와 영화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롭게 이 땅에 내셨도다 하는 고백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존귀하지 않는 자를 섬기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섬기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입는 것, 심지어는요 이름 짓는 것, 이사 가는 것까지도 수없이 많은 신들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철이 됐네요. 결혼 시즌이 됐네요. 그럼 어디가 가장 성행하죠? 철학관, 뭐 운명 무슨 관, 점집 이런 데가 유행을 해요. 왜 그렇죠? 이사 날짜 받으러 가야 되죠. 또 결혼 날짜 받으러 가야 되죠. 아이 이름 지러 가야 되죠. 또 우리 뭐 애가 어떻게 될지 또 그거 운명 점치러 다녀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나 외에는 가장 존귀한 자가 너희다 선언받은 인간들이 신이 아닌 것들, 추잡한 것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내 운명을 맡기고 내 이야기를 그들에 의해서 결정하고 내 아이의 이름들을 결정하고 이사날을 결정하고 결혼식 날을 받고 다니는 이 한심한 광경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앞에 놓고도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거느니 만거느니 하나하나 따지는 거, 이거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그런 선언을 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우리가 한번 다시 읽죠.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세상에 우상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할 필요도 없는 거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다. 오직 너희가 해야 될 유일한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복된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갖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허망한 것들을 채우며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몰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방치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는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존귀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위대하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오직 여호와께만 돌려지는 아름답고도 복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